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은혜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께서 앞과 뒤에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 때는 저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뭔가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서로 상충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가 그것을 날마다 거두라. 거기에서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었다가 다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게 되어져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내 백성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받아들이면, 아이 참, 하나님 참 성격이 고약하시네. 아니, 양식을 주셨으면 그냥 편안히 먹게 놔두지, 뭘 그 양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아니 그것을 또 시험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깨닫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씨름할 때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며 그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라. 왜? 우리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부터가 우리는 항상 은혜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요? 은혜 받으면 다 좋은 성도라니까요.
어떤 성도가 고약한 성도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럼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거죠.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대.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이 죽을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 저 암에 걸리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일이고 저 사고를 당하는 일도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에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히려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실제로는 불안과 혼돈의 삶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매일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요 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아침에 오늘 다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 다 이렇게 안전하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를 타고 오던 걸어오던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그 부부가 아름답게 교회에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은행에 다니시는데 은행에서 직원들 연수가 있어서 지방에 가게 되셨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다 함께 인사함에 보냈겠죠. 그 연수를 받는 중에 자고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만 안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올라가 봤더니 누운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시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사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하시고 놀라셨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분의 얼굴을 처음 뵀었을 때 어안이 벙벙하다는 게 뭔지를 그분의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편안히 잠자리에 눕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신 분 계십니까? 예.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매일매일의 불안과 혼돈 가운데 계속 점철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정말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준행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다 헌금을 하셨을 텐데 헌금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또 내가 이 돈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한 주간도, 아니 지난 한 달도 내가 이 돈을 벌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내 손에 이 물질이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요, 우리 병원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뭡니까? 이 바이러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예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핏줄이 얼마나 많은데요. 크고 작은 핏줄이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그 많은 그 핏줄 가운데에 아주 정말 이 실보다도 더 작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핏줄 하나만 막혀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꼼짝마예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병원에 누워 있기만 합니까? 빨리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 뇌혈관이 막히면 결국에는요, 이 뇌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나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만 뛰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그저 우리의 육신만, 심장만 뛰고 있지, 우리는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나머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 욕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7일 가운데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걷어들일 때에 평소보다 2배로 걷어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째 되는 날은 그 만나를 2배로 걷어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걷어들인 만나는 다음 날이 돼도, 아침이 돼도 썩지 않아. 벌레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6일째 되는 날에, 곧
오늘이죠, 그렇죠? 6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의 다음 날, 내일의 양식, 곧 안식일 날 먹을 그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안에는 날마다의 그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 내일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치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안식을 모형한 그 안식일에 우리의 먹을 양식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섯째 날에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확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도 무엇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허락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에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볼 텐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양식.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썩는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대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아담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한 달에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월급 자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 공부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저주가 무엇이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수고를 하여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산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거둡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양식을 먹어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그 열매도 육이에요. 그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한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육이 아니라 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리키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곧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수고대로 우리의 노력한 대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곧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선지자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헛된 철학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살아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높아질 것도 없고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6월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용서할 때에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왕으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모든 삶도 참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된 자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눌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붙잡히고 종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궤계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먹는 그 썩을 양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6일째 되는 날에 내일의 양식을 오늘에 주셨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확실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실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일용할 양식 안에 내일의 양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제 육신의 기준에 시험 들 일도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것 가운데 고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는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잠깐 잠을 잤다 일어나는데 잠을 자면서도 얼마나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소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이설랭 권사님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각각 개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저 사람이 오늘 이 한 주간에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았는지 내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그런 참된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관심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지 않은가? 뭔가 지금도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에 하나 앞에 나온 신령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기도회는요 교회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또 이렇게 설교로만 듣고 알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5번째 시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 시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셋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넷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저 종교적인 기도, 저 무속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는 결단코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형식적으로 어떤 모임을 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잠깐 우리가 하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지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빛과 소금의 교회는 모든 기도를 이 주 기도문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